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는 갈 길이 있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예, 저는 등산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집 바로 뒤가 불암산인데 서울 사는 사람들이 정작 63빌딩을 안 가본다라는 이야기처럼 저희 집 바로 뒤 5분만 걸어가면 바로 불암산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몇 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정상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불암산으로 오려고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막 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의뢰이 하는 게 뭘까요? 지금은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호. 예, 예전에는 산에 올라가면 의뢰이 다 해서 야호 하면은 메아리 쳐서 오는 게 재밌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면 안 된다고 하죠. 이유는 들짐승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그 야호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다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게 소음공해가 될 수도 있어서 금지한다고 하죠. 근데 이 야호라는 게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에코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앞전에서 읽었던 누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라고 하는 이 퍼지니라의 이 헬라어가 바로 에코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일들, 또 귀신을 쫓아낸 일들, 또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신 이들, 이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의 소문들이 에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코가 되어서 온 사방에 다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얘기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말씀이 너무 좋은 목사님이 있다면 여러분 가지 않겠어요? 저라면 갈 것 같아요. 가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20대 때 어디서 뭐하고 산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막 옛날 가수들 나오고 뭐 노래하고 그러면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또 옛날 무슨 드라마 얘기를 하면 모르겠어요. 저의 20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기도원 아니면 어디 말씀 집회 따라다니고 좋은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있으면 그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는 사랑의 교회를 그렇게 드나들고, 또 하영조 목사님 계실 때는 또 오늘의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20대 때 저의 마음에는 나도 저런 분들처럼 설교 잘 해보고 싶다. 저런 분들처럼 설교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생기를 불어넣고 싶다.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죠. 여러분, 또 그분이 또 병도 고쳐줘요. 또 귀신도 쫓아내줘요. 이런 분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면 어떨까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지. 아무 데도 갈 필요가 없어요. 그 목사님과 같이 하면 돼요. 예수님께 몰려왔던 그 사람들의 이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으면 병원을 가겠죠. 근데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볼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귀신이 들렸는데 이것을 어떻게도 쫓아낼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내 영혼이 갈급함과 주림이 있는데 이것을 그 당시 랍비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어떻게 그 갈급함이 충족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왔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곁에 있어주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도 똑같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그 간절한 요청에게 굉장히 단호히 떠나갔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 곁에 오는 그 이유를 예수님 모를까요? 알까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마음이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니었었어요. 무엇을 원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을 원해서 예수님께 몰려왔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고난의 자리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더 클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인가?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야?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잘 되기는커녕 더 안 되잖아. 이런 수준의 신앙으로 머물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하나의 개념을 정말 잘 배운 게 있어요. 그것은 대상 관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예전에는 그 단어를 어렴풋이 들었었어요. 근데 솔직히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제 전공이 아니니까. 대상 관계라는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대상 관계라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즉 내 앞에 있는 그 대상하고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 대상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면 그게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상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대를 소비하려고 하는 것. 저는 그 개념을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소원을 이룬다든가 혹은 나의 내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이익을 취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자신과 같은 대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마주하시는 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그 분이 이 땅에 오신 그분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 몰려왔던 이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능력, 그분으로부터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 해결, 그것으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이 던져주는 질문이에요. 너는 어떠한 이유로 예수께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만약에 그래, 이 사람들의 소원을 잘 들어주면서 그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여기 남아 있어주겠다 하면서 아무런 능력을 펼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갑자기 취하게 될까요? 뭐야, 능력이 다 했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람이 우리 마을의 짐이 될 거예요. 우리 마음의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주기를 원했을 거라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내가 그분을 어떤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를 결정했는가에 대해서 정립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다가 기도 한두 번 하다가 어떤 것을 하는 소원했다가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번에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탓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에게 받아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 나왔던 마음들은 병든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종교학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만 예수님이 갈급해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왜 나왔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흠을 잡아서 쫓아낼 수 있을까? 그 의도로 가지고 나와요. 이 사람들은 애당초 예수 그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없이도 내가 가진 것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 나왔던 그 사람들, 설령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바라보고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그 사람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예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문제를 해결책을 요구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 마음만으로 계속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조차도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모를 바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목적을 모르면 상황에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지하철 역사 나와서 창동역에 나와서 이렇게 밖에 이 버스 부스에 앉았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앉았는데 기다리는 장소, 그 의자가 따뜻한 거예요.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 밑에 열선이 들어와서 따뜻해서 춥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버스 요즘에는 다 몇 분에 도착 다 뜨잖아요. 또 핸드폰으로도 보고. 근데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청년 시절에는 버스 정류장이 그렇게 추웠어요. 지금은 이렇게 부스처럼 설치됐지만 그냥 예전에는 표지판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 오면 비를 다 맞아야 돼요. 눈이 오면 눈을 다 맞아야 되고 언제 올지 몰라요. 와야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타야 할 버스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상황이 춥다고 해서 아무 버스나 타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이 따뜻하다고 해서 내가 내려야 할 장소를 내리지 않고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도 목적지를 상실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분명한 목적지를 모르면 상황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목적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요청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밑줄 긋기에도 제가 올려놨는데 말기 환자를 케어하는 호스피스 전문의사 오츠 슈이치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에요. 이 말기 환자들이 죽기 전에 물어본 거예요. 후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소위 이제 25가지로 추려한 거예요. 그 중에 2가지가 이것입니다.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이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거야말로 허무한 인생이에요. 내 삶에 분명한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남이 보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죽을 때 되니까 이게 굉장히 후회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한번 정리해 줬어요.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인데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그의 일생이 고통이며 수고가 근심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출근해요.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라는 게 없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허무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무대에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어요. 더욱이 우리가 올라선 이 인생이라는 무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작가가 되셔서 너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퇴장해야 되라고 일방적으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 오른 우리 스스로가 그 무대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대사를 쓰게 만들도록 해주신 그 무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이라고 하는 자신의 무대에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무대를 연출할 것인가? 이 무대를 이뤄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할 분명한 인생의 목적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결코 자신이 이 땅에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 귀신을 쫓는 어떤 축기자로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죄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5장에 보겠지만 많은 물고기를 낳게 해서 경제적인 수익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확증적 사건이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알겠지만 계속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골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갈 길을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시거나 또는 이 길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길을 틀으신 분이 아니세요. 오롯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가야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 남으라고 했다고 해서 그래, 여기가 좋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신앙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주어진 삶의 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육가로, 어떤 사람은 상담가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그런데 그런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한 가지 목적, 지향성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순례자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김기성 목사님이 고백의 언어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지향입니다.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삶은 여행이라기보다는 순례에 가깝습니다. 특정 장소로 간다기보다는 지향하는 바를 알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세 경어 중에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만족하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길에서 방해물을 만나도 가고자 하는 지향이 분명하게 걸릿돈조차 안내자로 인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나에게는 갈 길이 있다. 그러므로 너에게도 갈 길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계속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갈 길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정처 없이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길을 나서서 갈 곳이 있고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대화할 것이 있고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이 목회자의 길, 상담가의 길, 교육가의 길, 직장인의 길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온전히 오롯이 여러분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길은 지향성은 하나님 나라. 그 길을 위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종종 가져야 될 시간들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피정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쁜 나중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시편 1편을 가지고 보게 되는 루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에게도 루틴이 있었어요. 그 루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적한 곳을 가시는 루틴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냥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얘기하지만 마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루틴이에요. 삶이 복잡할수록 생각이 많아질수록 상황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리를 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피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낯설 것입니다. 영어로는 리트릿이라고 하는데 피정은 말 그대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요한 곳으로 피해서 간다라는 뜻이 바로 피정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침묵하기도 하고 고요한 기도 속에서 내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기도 하고 또 내면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나의 소리를 듣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신부나 수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생각들을 다시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피정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재회하는 겁니다. 그 재회 속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듯이 자신을 바라보기도 하고 가야 할 길을 재발견하고 그 길에 대한 확신을 얻고 다시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한적한 곳에서 피정하면서 내가 가져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개신교는 피정보다 뭐가 많을까요? 기도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딱히 피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피정이 필요해요. 쏟아내기보다는 듣는 영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라고 계속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내면으로부터 들어보기도 하고, 또한 정신없는 나의 말의 쏟아내음이 아니라 고요한 중에 울리는 그 한 단어를 내가 듣기도 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왜 말씀이 없으시냐고 되묻기보다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회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피정의 시간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치 교회는 수련회를 가면 아마 이런 수련회가 되지 않을까. 아침 먹고 흩어졌다가 저녁에 만나서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롯이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과만 대화하면서 오롯이 혼자 하나님과의 재화에 그 시간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저녁에 모여서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그 나눔 속에서 우리의 확신이 더 깊어져 가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재회하고 또 재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주변에 많은 요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내 삶에 많은 에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요구와 에코 같은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머물게 하는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요구에 순응해서, 순종해서, 따라서 이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도 괜찮으셨을 거예요. 주님, 내가 십자가는 반드시 질 건데 이 사람들의 요구가 이러하니 내가 잠시 이 사람을 더 있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머물게 하는가? 두 번째, 이 선택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선택이 되게 하는가? 라는 것이죠. 자기 갈 길을 알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에코 같은 소리가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뚜렷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내가 기꺼이 발을 내딛는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로서의 그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마다의 가야 할 길과 또한 우리가 같이 가야 할 길이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놓아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순례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나에게도 갈 길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